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39번째 책입니다. 먼저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진 이유와 목적, 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고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생활 동안 포로로, 노예로,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70년이 거의 찰 무렵에 바사왕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희의 땅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고레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고국 땅에 도착해 보니 성전은 다 무너져 회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져 쓸모없게 되어집니다.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에 따라 성벽을 잘 재건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회방자들이 나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 성전 건축을 회방하게 되어지고 한 해 한 해 1년 2년 늦춰지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 15년 넘게 지연되어지고 맙니다. 오랜 세월 성전 건축이 막히고 회방되어지고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되어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결단들이 자꾸 식어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귀환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1차 귀환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침체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지어질, 건축될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니 되겠다,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우리들이 거할 처소는 다 마련되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주의 전이 건축되지 아니함이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씨를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은 적고 우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도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풀어버리셨다. 기쁨, 즐거움, 평안, 은혜, 형통, 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대에는 구멍이 뚫려 다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빨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자. 학개의 선지자는 외치고 역설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독려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8번씩이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입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 측량줄 환상입니다. 한 소년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어떠한지. 그때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측량줄을 잡고 측량하는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성읍을 건축할 이유가 없다.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벽 없는 성읍. 모든 도시마다, 모든 성마다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지경,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성이다, 우리 도시다,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성벽을 쌓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 성벽 없는 성읍이 되어지느냐?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가축들이 거하기 때문에 성벽을 쌓으면 좁아진다. 성벽을 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셔서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크게 될지 모른다. 제한해 두지 말아라. 성벽을 쌓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이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없는 성읍,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어떻게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또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읍이지만 여호와의 불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실 것이다. 인간에 의하여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성을, 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성읍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불이 친히 성읍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성전 건축의 독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물론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크기나 화려함이나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 초라하기에 보잘것없는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제 성전 건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성전 건축의 이유요,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인데,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형식에 치우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옛날 이사야가 외침처럼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섭함을 말씀하셨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건축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함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식어졌습니다. 제사와 제물 형식에 치우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마음, 이런 식어진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주의 전을 찾아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야, 내 믿음은 끄떡없어, 스스로 자만에 빠진 실제적인 상황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이미 신앙의 불은 꺼졌고 침체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형식과 외식에 불과한데 본인 자신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자만함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자기들의 부족한 신앙을 회복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거리로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라, 꺼져버린 신앙에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라,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것을,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식어진 신앙에, 꺼진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이자라고 독려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이나 상처될까? 나는 선한 뜻에서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받는 이의 입장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고 더 악화되어지면 어때?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속에 채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다 하지 못하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말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제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선지자가 이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셨던, 백성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이러하시다. 너희들 귀를 경청하고 깨닫고 식어진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이고 침체된 신앙에 뜨거운 불을 붙여라. 믿음을 회복하라.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독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뭘까? 이 말씀 속에는 아쉬움, 때로는 섭섭함, 안타까움, 분노, 부탁, 이것이 다 포함되어진 말씀이에요. 주님이 남기신 5마디의 아주 중요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쉬움,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로는 그들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한 부탁, 그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뭘까? 첫째,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를 들기를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 야곱의 형 에서 그가 장자다, 나의 복을 받을 자가 형 에서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냐? 야곱의 자손이다. 지금 내가 미워하고 내가 버리고 황폐한 땅에서 살고 있는 저 에돔 누구냐? 에서의 자손이다. 복을 받아야 될 에서, 복을 받아야 될 에돔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밀어붙여 저렇게 만들었고, 둘째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자 야곱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여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하였고, 그 후손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거늘 너희는 어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묻느냐? 하나님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데, 지금까지 당한 고난, 어려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전쟁에 시달려야 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야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고,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슬프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이 뭡니까? 자녀를 낳고 그를 뒷바라지하여 양육하고, 부모가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입을 것 덜 입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키웠는데, 나중에 그 자식놈이 하는 말, 아버지가 나에게 뭐 해줬습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뭐 해줬습니까? 해준 게 뭡니까? 대들고 따져 물 때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사랑했는데, 내 몸보다도 내 자식을 더 아꼈는데 저놈들의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배은 망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왜 따져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느냐? 마음 아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 망덕함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고 싶었던 말씀,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행위를 보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는 것 당연하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나 여호와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거늘 너희는 주인된 나, 아버지 된 나를 경외함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너희의 행위를 내가 살펴보니 오히려 주인된 나, 아버지 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구나. 그랬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반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복을 구하는, 한눈 팔고 딴짓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우상이 더 소중합니다, 바알이 아세라가, 이것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나를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 그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말라기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시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 그분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보다는 세상의 명예, 물질, 권력,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함이 하나님을 무시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섭섭함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따져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더럽게 만들고 있다. 나를 추한 자로 만들고 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더럽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바친 제사와 제물, 그것이 나를 추하게 만들고 나를 더럽게 만들었다.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제물,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 병든 것, 저는 것, 힘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습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너희 백성에게 전해준 것이 뭐냐? 나에게 가져오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첫 새끼. 그 첫 새끼 중에서도 튼튼한 것, 좋은 것, 혹이나 그것이 병들고 저는 것이고 마른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이면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윗돈을 얹어서라도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제물, 어떤 제물이냐? 병든 것, 힘없는 것, 상품 가치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아니냐? 그러면서도 나의 이름, 나의 권위 더럽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더러운 제물, 온전하지 못한 제물, 그것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주를 위하여 봉사함에 있어서도, 주님께 헌금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골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추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예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할 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뭐 시간 있으면 가는 거고 시간 없으면 안 가는 거지, 뭐 바쁜 일이 생겼는데 뭘 꼭 예배해야 되어지나, 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저기가 먼저지 여기가 먼저인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한들 아무런 소용없어요. 준비된 예물이 아닌 그저 거지에게 적선하는 마음으로 주머니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던져 넣는 그런 헌금, 주님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신 분입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 중에 일부, 그 중에 적은 것, 정성을 담고 감사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림이 온전한 예물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 드림인데, 예배함에도 마음은 떠나 있고 물질을 드림에도 적선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한다 하면서도 그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주를 추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산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든 오래 반복되어지다 보면 몸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게 습관처럼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함이 우리가 1년, 5년, 10년, 50년 우리 몸에 익숙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을 드리기보다, 정성을 드리기보다, 우리 영혼을 다하는 예배이기보다 그저 형식, 내가 오늘 왔다 갔다, 내 자리에 앉았다 갔다,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에 대한 보답, 그 마음, 그 자세, 그 정신, 그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드리는 모든 외형적인 형식은 껍데기예요. 알맹이 없어요.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더러운 것, 추한 것, 부끄러운 것, 총독에게 바쳐도 거부할 그런 것을 나에게 주고도 너희가 너희의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부끄럽다.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게 만들었다.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거예요. 내가 괴롭다. 너희의 말 때문에 내가 괴롭다. 너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 괴롭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2장 17절의 말씀, 너희의 말로 인하여 내가 괴로웠는데 너희는 나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도다. 아니다, 나는 괴롭다. 왜? 너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때문이다.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나 사람이 들으실 때나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기쁨이 되는 말, 희망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나쁜 말, 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나 사람이 들을 때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두 가지의 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에서 쓴 물, 단물 아니다. 어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너희의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악한 말이 뭐겠어요? 가장 큰 악한 말은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시고는 그들이 하는 말, 원망, 불평,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배은망덕한 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드는 반항적인 말, 그게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불충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낮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원망 불평.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어떤 말을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실 만한 말입니까? 내 주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처 주는 말, 험담하는 말, 정죄하는 말. 마지막 5번째,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것을 자꾸자꾸 훔쳐가고 있다, 내 것을 도둑질해가고 있다,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11조요? 봉헌물이 11조.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거다, 너희가 손댈 수 없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두신 것처럼, 그게 뭡니까? 이건 내 거다. 에덴 동산 중앙의 모든 것은 다 네 것이고 네가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내 거다, 건드릴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구별해 놓은. 그래서 11조는 선악과예요. 주일, 일주일에 한 날 주일은 선악과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택한 주의 종은 11조예요. 선악과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물질의 선악과 10분의 1, 날, 시간의 선악과 주일 7분의 1, 주의 종 사람의 선악과 12분의 1. 손댈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봉헌물, 그 외에 드려질 많은 것들, 모든 이물들 다 가로채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댔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흔들리고 이 땅이 망할 때까지 변함이 없는 원칙, 우리가 의무로 행해 두어질 일들, 죽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굶어 죽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인 거 아닙니까? 11조, 내가 힘써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하여 얻은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선악과 하나 그거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시고 싶으셨던 5 말씀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꺼진 신앙, 식어진 마음에 신앙의 불이 다시 불붙기를 바라셨던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주를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더럽게 한 적 없습니다. 주님을 괴롭게 한 적 없습니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을 우리 가슴에 담고 늘 배운 망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순종, 충성, 겸손, 주를 경외하는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봉사, 전혀 욕심이 없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언짢지 않도록, 사람에게 상처되지 아니하도록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희망적인 말 많이 하고 주의 것 손대고 주의 것 도둑질해서 우리의 전대에 구멍 뚫리는 비극이 없도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불탈 수 있는 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